여러분들, 사람들이 여행을 이렇게 준비할 때 사람들에게 설레임이 있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뭐 휴가를 가시거나 어디로 여행을 가려고 할 때 이렇게 좀 뭔가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렇게 설레고 뭔가 이게 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기 마련입니다. 근데 사람들마다 이런 설레임이 조금씩은 다 다르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세요. 나는 이번에 어디로 좀 가봐야 되겠다. 어느 지역으로, 어느 나라로 좀 가봐야 되겠다. 생각만 해도, 내가 어디를 갈까라고 하는 생각만 해도 마음이 설레이는 분들이 있다고 하고,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행을 가려고 하는 계획을 짜는 거죠. 나는 어디 버스를 타고, 어떤 기차를 타고, 어떤 비행기를 타고, 어디로 가야 되겠다. 몇 시쯤 도착해서 어디서 밥을 먹고, 어디 숙소에서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막 어떤 선택을 하고 뭔가 내가 계획을 짜는 그 시점이 굉장히 행복하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여행 가려고 차를 딱 타고 운전대를 딱 잡았을 때 그때 정말 마음이 막 기쁘고 설렌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언제 이렇게 여행을 가면 설레는가 생각을 해봤더니만, 저는 그 어떤 기차역에 딱 도착을 하거나, 또 자동차를 타고 어느 쪽에 딱 도착을 하거나, 비행기를 타고 딱 내렸을 때 그 지역에 딱 도착해서 그 낯설은 환경에 막 들어가려고 하는 그때, 그럴 때 막 설렘이 제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 낯설음의 그 냄새가 있잖아요. 그 지역들마다 가면 보통 내가 느끼도 못하던 그 공기와 어떤 냄새들이 딱 있을 때 내가 이제 새로운 곳이 왔구나. 뭔가 좀 새로운 사람들과 환경과 어떤 것들을 만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딱 들어와요, 제 마음 가운데.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잊혀집니다. 다 잊혀지는 거예요. 내가 출발하면서 집에서 뭐 놔두고 온 거는 없나? 내가 제대로 예약을 했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서 새로운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서 좀 힐링이 되는 이런 경험들을 이렇게 하곤 하는 거죠. 새로운 곳에 왔으니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분위기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힐링이 되는 경우, 그래서 여러분들 다 휴가도 가시고 여행도 가시고 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가는 거죠. 이제 여행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 시작부터 이 얘기를 왜 드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요, 마가복음의 첫 시작이기 때문에, 첫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이 설레임,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첫 말씀을 딱 보면서 이 어떠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까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착 들어와야 되는 그 설레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오셨는데 좀 다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세상에 있었던 걱정, 근심, 여러 가지 복잡했던 것들 다 좀 내려놓고 이 시간에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만, 예배에만 막 집중하면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어놓고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시간 반드시 여러분 깨닫고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가복음 첫 장 첫 절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기대와 설레임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마가복음은요, 누가 쓴 성경이냐? 이름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누가요? 마가가 지었던 성경이에요. AD 한 65년경쯤에 기록한 성경이고, 이 성경에서 보면 이 마가가 누구냐? 여러분, 마가복음을 썼는데 이 마가가 누구예요, 여러분? 이 마가는요, 여러분 바나바 아시죠? 바나바의 사촌입니다. 바나바의 사촌이고, 또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120문도의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 마가의 다락방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가예요, 마가.
그래서 이 마가는 좀 재정적으로 좀 괜찮게 좀 살았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어떤 물질적인 지원과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그 여행을 따라 나선 사람이 바로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 근데 전도 여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이게 가다가 이 마가 도저히 갈 수가 없어가지고 도중에 중도 하차를 하고 나는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이 선교를 나갔다가 뭐 코로나가 터지기도 하면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때의 상황과 지금 상황은 좀 다른 상황입니다.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초대교회가 막 흥왕하게 일어나는 그런 시기였어요. 막 부흥에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럴 때, 그리고 바울과 이 바나바를 중심으로 인해서 굉장히 선교와 전도가 공격적으로 막 이렇게 막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때였는데 마가가 갑자기 내가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굉장히 마음에 큰 타격을 입었던 그런 때입니다. 거기다 교회들도요 굉장히 많은 지원을 막 하고 있었는데 이 마가가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런 막 교회가 흥왕이 일어나고 전도와 이 선교가 막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분위기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그리고 그 교회에 큰 타격을 주었던 그런 사건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의 마음 가운데도 마음에 큰 짐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남아서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이 성경을 보면 이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를 그렇게 떠나온 후에 그냥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인생을 살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정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있는 마가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해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 가운데 마가가 등장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3절을 보면 제가 좀 봉독을 좀 할 텐데 여러분 눈으로 좀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로마의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는데 다 사람들이 떠나는 그 외로움을 지금 바울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누구를 불러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느냐? 마지막에 보니까 마가를 좀 데려와라. 내가 유익한 사람이다. 내가 그와 마음을 통하고 이야기를 좀 하면서 좀 그와 함께 있고 싶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내색을 디모데후서에서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변화가 된 겁니다. 그렇게 잘못된 마음과 행동을 했던 이 마가가 마음의 짐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변화와 성장이 되어서 바울과 이만큼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변화된 마가, 그리고 바울은 그런 마가가 정말 애달토록 보고 싶어서 나에게 좀 데리고 와라 라고 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된 마가가 지금 마가복음 첫 절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말을 선포하면서 이 마가복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읽으시잖아요. 특별히 마가복음을 읽을 때 이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늘 머릿속에 염두를 하면서 이 마가복음 전체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이 마가복음 1장 1절, 그리고 그 핵심을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시작하는 가장 처음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실패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마음의 실패. 능력이 좀 부족했던 사람이에요. 어디엔가 뭔가 아쉬움이 크게 남아있는, 마음의 상처와 아쉬움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을 얻고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마가의 모습을 우리가 1장 1절의 말씀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마가복음을 보면서 이 마가에 대해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 또 베드로 이런 사람들을 따라다녔으니까 마가는 그냥 그들이 했던 것들을 시켜서 그냥 시키는 것나 했던 사람이 정도였을 거다. 그냥 비서나 어떤 통역관 정도의 역할을 마가가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그냥 옮겼던 사람일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기록된 책이에요? 누구한테 들어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 적어 기록한 말씀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가는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기록해서 적은 1.1획도 분명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기록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이 좀 기록되었을 때의 시대적 상황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 당시는요, 여러분, 로마의 시대입니다. 이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이 로마에게 아주 극심한 피해를 또 핍박을 받고 있었던 그런 때예요. 로마 시대 여러분 아시잖아요. 로마 시내에 아주 큰 불이 이렇게 났습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가 이 불의 주범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주범이 누구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과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 혐의를 씌워가지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막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고 함부로 막 이들을 핍박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 죽는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런 일도 있다라고 합니다. 기독교인들까지도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를 배신하는 일들이,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잡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그런 상황. 그러니까 로마의 핍박과 공포가 있고 자신의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거기다가요,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막 흔들리고 어렵고 막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믿고 지지하고 있었던 이 정말 믿음의 대가였던 바울과 베드로가 막 순교를 당하고 있는 막 그런 사람들이 막 신앙적으로 핍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막 몰려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1장 1절의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으셔야 되고, 마가복음 볼 때 이 말씀이 절대로 이 머릿속에 떠나지는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좀 보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럼 여기서 이 복음은요, 헬라어로 이런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됐어요. 뜻이 무엇이냐면 굿뉴스입니다.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근데 여러분,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언제 쓰였느냐를 좀 우리가 자세하게 아셔야 돼요. 언제 쓰였느냐? 이 단어는요, 로마에 새로운 황제가 등극되었을 때 유앙겔리온 막 이렇게 손소리를 치는 겁니다. 또 로마의 제국에 어떤 후손을 이을 왕자가 태어났을 때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막 소리를 막 쳤던 거예요. 기쁜 소식을 막 외친다라고 외치는 그런 것들에 사용되었던 단어가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나라 전체 안에 기쁜 소식이라고 막 소리를 질렀던 그때 사용되었던 단어가 바로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가가 복음서의 첫 절, 마가복음 첫 시작하면서 왜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들에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핍박과 고난과 신앙에 위축되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너희에게 새로운 소식이 임했다는 겁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새로운 소식이 너희에게 임하여졌다 라고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막 전하려고 하는 마가의 마음이, 우리에게 새로운 왕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새로운 왕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가가 마가복음 첫 절에서 가장 먼저 큰 소리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우리를 다스릴 왕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이 굉장히 짧은 절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파고 들어가면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의미가 이 한 절 속에 들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 두 번째는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왕이다. 우리의 통치자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이 시작되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환경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냐면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뭐라고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렇게 고백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봤던 백부장, 그것도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예수님을 보고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주저없이, 이것도 마가복음에서 마가복음 8장 29절에 보니, 보세요.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라고 하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그리스도고 메시아다. 이런 사실을 계속해서 이 마가복음 전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백부장이 이야기를 하고 마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여러분,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아주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선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여러분, 아까 이 복음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유앙겔리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유앙겔리온. 그리고 이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를 아주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왜냐? 이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사용된 단어예요. 이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 근데 이 단어가 어디와 매칭이 되느냐? 구약에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과 매칭이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와 연결되어져 있는 그 말.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제 신약에 오니 신약의 1장 1절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구약 창세기의 1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신약에 오면 마가복음 1장 1절에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유앙겔리온으로 선포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의 말씀을 보면서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
그분이 구약에서의 창조를 이제 신약에 와서 새로운 창조를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아시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천지 창조를 하셨어요. 근데 이 모든 만물과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로 타락을 하는 겁니다. 세상이 자꾸 망가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짓지 말아야 할 탐욕과 잘못된 죄로 인해 잘못된 길로 자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새로운 통치, 새로운 세계, 새로운 창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와 계획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잘 읽어가시다 보면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왕의 통치를 하는 왕은 어떻게 통치를 하는가, 자기의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왕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 방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마가복음에서 보여주십니다. 세상의 황제는 여러분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요? 힘과 권력으로 다스립니다. 그리고 칼과 창으로, 돈과 권력으로 군림하는 왕이에요, 세상 왕들은. 그런데 이 땅에 오신 그 당시에 어떤 그 예수님은 세상의 왕과 황제와 다른 통치의 방법으로 자기의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정의와 공의, 진실과 선함과 겸손과 온유함으로 왕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는 완전한 왕, 진짜 왕이 어떠한 왕인지를 보여주시면서 세상과 다른 통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어나가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어나가면 마가복음의 전반부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막 읽어나가잖아요, 앞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적이 막 나타나요. 기적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적 권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마가복음 전반부에서 쫙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후반부로 가면 어떻게 말씀이 이어지느냐? 예수님이 낮아지세요. 낮아지시고 겸손의 모습으로 내려가십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권능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 땅에서 보여주시면서 후반부에 가면 이제 그 사람들 위해서 내가 군림하는 세상의 황제와 같지 않고 나는 너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눈을 맞추고 특별히 연약한 자들, 아무에게도 그 마음을 토로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을 막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면서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들을 회복시키시며 만나시는, 낮아지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걸 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이 이런 왕이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이 왕이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낮아지고 종으로 와서 섬김으로 우리를 잘 아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지를 알아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너희를 새롭게 하려 주려고 하는 이 왕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복음서에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면 누가 기록을 했다고요? 마가가 기록을 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 이 성경을 읽어나가 보면 마가라고 하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을 안 해요. 내가 기록을 했다, 내가 기록한 사람이다 라고 이 마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한 번도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마가는 뭘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드러나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복음을 통해서 누구?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만, 그분의 능력, 신적 능력, 그분의 겸손과 온유와 그분이 왕으로 와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그것만 나는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가가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분만이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나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내가 그분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아니,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내가 그분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내가 그분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자체가 이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 지금 마가복음 1장 1절 한 절만 좀 말씀을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말씀들이 이 한 절 속에 이렇게 많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아주 중요한 대목,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선포를 하는데 복음이 시작이라고 해요. 복음의 시작이라. 원래대로 하면 이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는 과거형으로 사용돼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과거에 오셨거든요. 그 과거에 왔으니까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기억하느냐? 복음의 시작, 첫 절을 시작하면서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현재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 마가가 국어를 잘 못했나? 아니 문법적으로 이해를 못했나? 시제를 몰랐나? 여러분, 그게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다가 돌아가셔서 부활 승천을 하셨지만 그 복음은 여전히 뭐라는 거예요?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그 복음은 무엇이다?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은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면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2000년 전에 시작이 되었던 복음이었지만 여전히 그 복음은 우리에게 현재형이에요.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고 있다. 어떻게? 현재 진행형으로. 여러분, 안타까움이 있어요. 어떤 안타까움이냐? 세상이 복음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복음을 잘 알지를 못해. 또 교회 안에,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이 교회 안에 진짜 복음이 있어야 되는데 가짜 복음, 그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자꾸 이단이 생기고 꼬임에 넘어가는 일들을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현재형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아셔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매일매일 그분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그 역사를,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현재형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 저에게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요? 갈수록 교회 안에 성도와 교회들도 복음에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들어도 변화되지를 않는. 그럼 복음은 능력인데 복음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은 거죠. 근데 지금 이 마가는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주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시대가 열렸고 새로운 창조가 임했고 그분에게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마가는요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치명적인 실수와 아픔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었는지를 알았을 때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이 마가라고 하는, 그 내 삶을, 내 약점을 다 드러내고서도 그분이 어떻게 나를 변화시켰는가를 드러내고 싶었던 사람이 이 마가라고 하는. 그래서 마가복음은 여러분 그냥 실패의 인생으로만 끝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은 어떠한 힘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로마의 압제 속에서 그들의 고난과 핍박과 마음의 상처와 여러 어려움들이 서로가 서로를 배신하고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너희를 새롭게 할 이유는 복음이다. 너희를 새롭게 만들 분은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가가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그 아르케의 능력을 마가가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그냥 왔다가 돌아가시면 안 돼요. 오늘 이 복음의 능력,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기쁨의 소식이 아르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있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그저 교회가 행사할 때 복음 이렇게 사용하는 게 그 정도의 그 단어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많이 들었는데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용도로 쓰라고 쓰신 단어가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복음은요 여러분 이미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으로부터 새롭게 계획되고 새롭게 열려지는 그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선포이면서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TV만 켜면 이제 대권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대권 후보자들이 나와서 서로 권력을 잡으려고 뭐 어떻게 내가 나라를 다스리겠다, 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자신이 권력을 잡으면 내가 세상을 이렇게 바꿔놓겠다라고 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는 요즘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진정한 통치는 아니에요. 진정한 통치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통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를 잘못 세우면 로마의 압제와 같은 여러 어려운 상황들이 나라 안에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꺾이지 않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능력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아르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너희가 알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마가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굉장히 짧은 절이지만 이만큼의 깊이를 가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분 정말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의 이 능력이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워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매일매일 새로워질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좋은 집에 사고 좋은 차를 받고
여러분, 그렇게 된다고요 사람이 새롭게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새롭게 되어지는 그 능력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옛것은 지나가고 새 것을 주시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복음이 시작되었고 그 복음은 여전히 시작이라고 하는 이 현재형을 통해서 유앙겔리온의 이 기쁜 소식이면서 아르케라고 하는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지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복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있느냐 말이죠.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그분께 정말 나는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르케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은 여러분 누구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시작, 아르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복음의 시작, 그 능력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시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임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가가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짐과 실패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아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분은 복음의 시작이다, 유앙겔리온이다, 그리고 아르케의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했던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옛것이 지나가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 임하여지는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복음이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시작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어두운 통치, 속박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임하여져서 아르케의 능력, 그 능력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각 성도들에게 임하는 그 능력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